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의 배경을 하나님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이에 대한 응답들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흐름이 인생의 근본부터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하나님 갇혀있는 이 인생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영적인 흑암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이 우상 문화가 하나님 어떤 것인가를 또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올무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오늘 그 복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서 또한 갱신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 열심으로 하다가 로뎀 나무 앞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어루만지고 물과 떡을 하나님 주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호렙산을 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개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한 이 직분을 통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청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545장 찬양하시고 황덕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사람을 살릴 사명에 또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땅바닥에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교회는 제 소리를 잃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 저주 속에 세상은 온통 힘들다, 어렵다 하는 아우성 소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광야길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언약을 붙던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사명자로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배경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신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둘러보면 참으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의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회가 믿음의 선봉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앞장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렘넌트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기 헌신하는 사역자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서 정말 영적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산업 현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흑암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산업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준비하는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또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그 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수수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듯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수수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제 7주 차입니다. 237 시대 앞에선 렘넌트의 여정. 특별히 이제 우리 렘넌트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의 자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에 그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렘넌트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실패하고 연약하고 가지가 없는 많은 그런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볼 때 이제 이 렘넌트 시간표에 몇 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는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게 보이는데 자신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할 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거의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출발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뭐 재산도 주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사회 초년명들은 빈손으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간표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보이는 응답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렘넌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착각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왜냐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래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게 있는데 근데 보이는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이 말이거든. 이 세상과 비교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보이는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니까 준비된 거 없다. 준비된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이렇게 뭡니까? 대단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너무 작게 보이거든요. 이제 렘넌트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준비된 게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없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걸 당연하게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뭡니까? 민수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현장에 정탐을 나갔는데 보니까 희한하죠. 10명과 2명이 본 내용은 똑같았는데 그런데요. 뭘 받는가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속아버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세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뭔 말인가 하면 그거는 언약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언약을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뭘 받는 겁니까? 이걸 잘못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이 두 사람은 차이가 뭐냐니까 언약을 가지고 봤다. 언약을 가지고 못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거인들 앞에 자기들 보니까 너무 뭡니까? 거인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한낱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에 속고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없는 게 뭔가 하니까 이런 걸 보는데 이 속에 이 본질 보는 눈이 없어요. 말하자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질을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열해 보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실은요, 이게 본질 보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 때 어떤가 하면요, 보통 세상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있죠. 그 세상이 좋은 게 있거든요. 그 좋은 것은 굉장히 뭡니까?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연령층으로 렘넌트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내가 이 언약을 알고 나서 내가 신앙 외적으로도 얻은 게 참 많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경제 실패했다, 여러분 경제 실패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경제 실패하면요 어떠냐면 자꾸 사람이 스스로 볼 때 왜소해집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사업이 잘 때는요 나가보세요. 굉장히 자신 있고 힘 있고 뭐 굉장히 말입니다.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뭡니까? 될 때는요 내가 교회를 다 살릴 만큼 그 정도로 자신감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되어지면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신앙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언약 준비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뭡니까? 철옹성이고 단단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거기 속은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핵심이 요거거든요. 본질을 보는 눈이 있으면 안 속습니다.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본질을 보는 눈이 딱 생기니까 옛날에는 너무 나를 비하했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본질 보는 눈이 딱 생기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 아니까요? 낙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 현실, 지금 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나를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 나를 살렸고 많은 걸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시간표에 요걸 과연 우리가 이제 요게 말하면 언약인데 요걸 제대로 갖추면 되는데요. 요걸 못 갖춰버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돈에 속습니다. 그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제일 속는 부류가 누구냐 할 때 첫째 노인들은 뭐냐니까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싹 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어떤 데 속는가 하면요. 주로 이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러면요. 노인들이 그렇게 아끼다가 지금은 자녀들에게 뭐 생겼다 돈 송금해라 이러면요. 바로 그냥 속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인가 하니까 실패한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도요. 어디서 돈이 생기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 딱 이렇게 걸리면요. 어디 가서 경제 이야기를 딱 하면 거기 나도 모르게 싹 들어간다 이거. 그게 뭐냐니까 이제 본질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보면서 누구라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 안 합니까? 이래 가지고 돈 낸다 이러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가지고요. 힘들거든요. 부자들은 잘 안 걸립니다. 왜? 부자들은 굳이 그런 데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내가 부자니까 누가요 막 이런 소리 해도 부자들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왜? 별로 내가 경제 문제에 그렇게 갈급함이 없거든요. 뭐 그거 안 해도 돈 많은데요. 그래서 옛날에 뭐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영화를 봤는가 보니까 전화로 왔는데요. 돈 빌려주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됐습니다. 내 돈 많거든요.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누가 돈 이야기해도 별로 뭡니까 호감하지 않아요. 근데 주로 이제 경제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런 문제 걸리면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 이게 이제 이 렘넌트 시간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습니다. 세상이 크다고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세상을 크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인다고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깔보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세상이 크게 보일 때는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이 크게 보이면 겸손하게 세상에 배우는 자세를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배우면 됩니까? 아니요. 세상을 배워야죠. 세상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배울 게 참 많아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너무 없다고 느낄 때는 이때는 어떤가 하면 이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구할 시간입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부족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낙심하라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본질 때문에 막 유혹을 받으면요. 이때에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울 때가 이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만 되어지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에 이런 말 안 나옵니까? 여기 보면 제123 RUTC 응답은 237 시대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 2, 3, 1 RUTC, 2 RUTC, 3 RUTC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1 RUTC 응답이란 말은 제가 전에 어떤 우리 렘넌트 이야기를 내가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 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거는요, 그게 제1 RUTC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나는 다른 데 안 가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제1 RUTC 응답을 향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교회 안 오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 수준까지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제1 RUTC 응답을 밑에 바탕으로 그 다음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1 RUTC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 RUTC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가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알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회 나오신 게 아니고 여기 대다수가 아마 그냥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여러분에게 제1 RUTC 응답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현장에 눈 가두고 여러분 자신을 본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옛날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요, JRT 정답입니다. 현장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제3RUT 정답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미요 구원 얻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 현장 안에 깊은 뭔가를 본다는 말입니다. 뭐죠? 지금 현장 안에 들어있는 영적 문제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는 뭐가 안 됩니까? 치유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문 맞겠다는 말인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깊은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진짜요 구원받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걸 하는 게 제3RUTC 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자꾸 1, 2, 3만 하느냐? 제가 4, 5 이야기했죠. 4는 뭐냐니까 이제 나중에 더 큰 걸 보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제자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바운더리보다 훨씬 큰 걸 보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과 지금요 3단체와 이런 것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해, 너는 제자 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시대 문화를 보면서 지금요 신앙생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3단체를 실제로 대적하고 3단체를 나중에 치유해서 3단체를 정복할 제자를 키우자 하는 그게 제4RUTC 운동입니다. 그럼 제5RUTC 운동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것까지 알아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내 현장에서 뭡니까?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그게요, 제5RUTC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부 다 1, 2, 3 안에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4, 5가 뭔가를 알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렘넌트 운동도 그래요. 렘넌트 운동도 우리가 아이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제1운동을 안 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중에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제2운동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뭡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요, 지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지금요, 시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치유하자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뭡니까? 서밋으로 세우는 게 그게요, 제4운동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자동적으로 곳곳마다 지교회가 만들어지고 뭡니까? 아이들이 가는 현장에 바로 뭡니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제5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딱,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본질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비해 보면요, 정말로 감사한 게 많아요. 아, 옛날에는 내가 직장을 나가는데 그냥 먹고 살았구나. 그게 1운동입니다. 내가 그냥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내가 꼭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나가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운동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장에는 뭡니까? 지금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요, 현장에 보세요. 현장에 우리 회사든 지역이든 어떤 것이든 진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되는 게 그게 이운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깊은 걸 봐야 되죠. 깊은 걸. 그러면 그게 3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막 그렇게 나갑니다. 내 말은 복음 없이 하는 말이라도 지금요,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걸 보고 막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되게 뒤쳐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냥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시간 되니까 내 장로 되고, 내 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내 하나님께 뭐 섬기고, 뭡니까, 뭐 헌금하고, 뭐 그게 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가 현장을 보고 나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냥 여러분이 저가 그냥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강단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 통해서 우리 워낙 우리 말만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뭡니까? 오직 하자는 말 아닙니까? 오직. 오늘이란 날을, 오늘이란 하루, 오늘은 내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살고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오늘 오는데, 그러면 이 오늘은 나하고 너무 불가분 관계 아닙니까? 이 오늘을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완전 오직 하자는 말이거든요. 오직 하는 방법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이 말입니다. 오직 되어버리면 나중에 뭐가 발견되느냐? 유일성이 보여, 유일성. 하나님이 네 개만 주신 것 보인단 말입니다. 네 개만 주신 거. 그러면요, 네 개만 주신 거, 요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요, 뭐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 이 본질 보는 눈만 딱 새기면 우리 렘넌트들 어디 내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완전히 지금 실패해서 지금요, 죽기, 자살하기 일보 직전 사람 와도요, 이 사람이 본질만 봐버리면요, 그 사람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게 237 시대 앞에선 렘넌트의 여정이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올바른 언약, 확실한 언약 각인시켜라. 제가 방금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성경의 7명 렘넌트들은 전부 다 뭐냐? 본질을 봤다, 본질을. 본질이 뭐냐? 확실한 언약, 정확한 언약.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본질로 딱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미 받은 응답 확인했다. 언약은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요. 이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자기들의 신분, 배경, 이런 것들을, 이 응답들을요,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못 봤던 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는요, 세계관이 보이게 됐다. 세계관이 뭐냐 하니까, 세계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한마디로 세상 나라라고 말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요, 두 개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요,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언약의 방향이 나오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개념적인 선교사,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본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첫째, 우리 노바디라는 말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무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저 친구들하고 되게 이렇게 뭡니까? 그 농담했던 거 있습니다. 농담했던 거. 그 좀 이상한 말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 이상하게 우리 연애를 아무도 안 배웠는데, 있죠? 연애를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 알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들요, 이 사춘기 때 되면 관심이 많잖아요, 애들이. 여자애들은 어떠냐? 내가 남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말입니다. 일찍 연애하는 애를 보면, 야, 니 여자하고 만나보니까 기분이 어떻더냐? 이렇게 묻고, 그럼 어떻게 만났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다.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본능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희한하죠.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결국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또는 부모와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그죠?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누군가 진짜 중심이 있는 분이 가르쳐 줘야죠.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배경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경되어서 가르쳐준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배우느냐? 아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주 미미해요, 미미. 그러면 결국은 좀 지가 배워야 돼, 지가. 내가 가르쳐 줬는데 상대가 배워야지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이거를 가지고 배경이라 하고 이걸 가지고 자립이라는 말을 썼어요. 맞죠?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지가 받아야 된다, 지 스스로.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본인이 아무리 깨달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이게 중요한데, 이거 밖에는요, 이 전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은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 우리를요, 바꾸시고, 그죠? 그리고 뭐 갱신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게 일종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인데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안에 있고 결국은요, 은혜가 더 커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배경돼 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자립하라고 우리가 사명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참 이게, 목사님,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참 안 되는데요. 글쎄요,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요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예를 가지고 내가 배경 안 내주니까, 내가 배경 안 내주니까 별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알아서 깨달아,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얘기합니까? 처음에 애들이요, 아무것도 없죠. 세상은 너무 거대하죠. 그리고 뭡니까? 뭐가 본질적인 부분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속습니다, 애들이. 그래, 애들이요, 세상은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세상에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거기는 또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요, 그 사실 지금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매년 우리 비전 트립 같죠. 근데 그게요, 일단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단은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전문성 가지고 비전 트립 하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교회 저 알아세요.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를 아예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니까요, 계속 애들하고 비전 트립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 눈이 높아지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다고 사실 돈이 조금 많이 들죠. 애들 이렇게 해외를 가고 하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사실 지금 내가 보니까 엄청 내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터지고 아쉬운 게 비전 트립이 지금 중단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이래가지고 막 얻을 때는 한 내년부터라도, 원래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막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뭐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 말 했죠?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가르쳐주고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신앙적 이야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요, 저는 그냥 막 갑니다. 그냥 가면서 그냥 대단히로 막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막 그래요. 세상 이야기 많이 해줍니다. 저 가면요. 그 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그것만 우리가 딱 열어주는데도 애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뭔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나오더라니까요. 난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뭐 예설이라든지 뭐 교회 지금 안 나오죠, 주양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한 수년 전에 내가 데리고 유럽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애들 가서 내가 현만 찾아왔다니까요. 아, 야들 언제 인간되노? 이랬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예. 내가 놀랐는 게 애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애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쥐절로 자라나요. 근데 그걸 참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뭘 가르쳐준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할 수도 없는 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왜 못하는 거 하니까요. 모르니까 못하지. 이런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야죠. 무지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힘이 없잖아요, 힘. 힘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중요한 현장 장소에 우리가 뭡니까? 그 장소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실제로 성경 역사를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참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 저는 이걸.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지금 이제 렘넌트들 저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렘넌트 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 보기에는 상당히 아픕니다. 아픈데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아이들이 소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원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진짜 힘을 합치면 이 아이들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참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 하루빨리 나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 비전 트립부터 내가 회복할 겁니다. 해가지고요, 전에는 내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겠다만,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나를 이제 그때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뭡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래가지고 막, 되든 안 되든 우리 교회는요, 비전 트립 계속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애들 없으면요, 우리 어른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됩니다, 정말. 왜냐면 세상에서 보는 게 너무 없고, 아는 것도 너무 없고, 너무 없어요. 애들이 힘도 너무 없으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현장에 나가라 해도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본 적이 있어야지. 체험한 적이 있어야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가지고 뭘 주느냐? 숨은 힘을 주는 거예요, 숨은 힘.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뭐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볼 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 역사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의 어떤 응답들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자립, 지금 이 두 개 이야기 하는데요. 은혜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계속 뭡니까? 영적 배경 만드는 부분하고, 지금까지는 이거 강조했다면요, 이제는 이것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위에 앉아있는 우리 김예린 간사, 제가 우리 고사무엘 집사, 이제 근데 우리 줄줄이 이제 신학교 갈 거거든요. 저는요, 딱 이렇게 미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 갈 사람들은 생각을 벌써부터 달려야 돼요. 아예. 그냥, 앞으로 내 뭐하고 사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요,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언약의 여정이 있다. 지금 현장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만 분명히 준비해 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들이 쭉 나열됩니다.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예 이건 외우세요. 아예.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난 앞으로 뭘 할까요? 직장에 들어가 이러지 하지 말고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여기 나오죠.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쉽게 말해 그리스도로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느냐? 거루터기 응답 나온다. 거루터기 응답은 뭡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말은 내가 제대로 몰랐지만 시도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더라.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이제 과거죠, 과거. 내가 현재 시점에서 서서 뭘 봅니까? 과거를 보는 거죠. 남은 자란 말은. 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내가 그때 불신앙했구나. 이게 말하면요, 나는 앞으로 안 그래야지.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남는 자는 뭡니까? 그럼 나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가 뭐죠? 현재. 현재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내 현실에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내가 체험했는데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내가 현실에 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킬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남는 자의 응답이라면 남는 자. 남는 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로 따지면 생존이었는데 나는 스스로 이제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 그걸 가지고 세순이라고 말해요. 세순. 그죠? 세순. 남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흐름을 쭉 보면 이제 그 다음 흐름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때부터 그리스도 뿌리로 말미암아 지금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 서서 현실에 서서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 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흔들릴 이유 뭐 있습니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앞으로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문제 주신다. 딱 확실히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을 자라고 말합니다. 미래, 남을 자라는 말은 미래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 어떤 상황이 오든 난 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흐름이 되어지면 이 흐름이 나를 넘어가지고 어디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남길 자가 된 겁니다. 내 이 흐름을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되든지 우리 성도가 되든지 그죠? 아니면 현장에 다른 사람이 되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흐름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돼요. 렘넌트 응답은. 그러면 이 응답에 어떤 우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이 응답의 목표는 뭐죠? 삼섬이십니다. 영적 섬이. 우리가 신앙으로 최고 높은 데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영적 섬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능섬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고의 응답 누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능섬이십니다. 문화섬이는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뭐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뭐다? 나는 뭡니까? 최고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문화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이러면서 뭡니까? 렘넌트는 이걸 위해서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서밋 타임. 내가 서밋을 누리는 타임. 나는 서밋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서밋 아니고 밑에 아래를 바텀이라죠. 바텀. 우리는 밑바닥인데 근데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게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줘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 5가지 힘을 구한다. 그죠?
그게 이제 그거 준비한 내가 서밋 타임을 매일매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서밋 타임을 누리는데 중요한 몇 가지 뭡니까 있어요. 뭐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서밋 자세. 서밋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서밋은 뭡니까? 세상 앞에서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서밋은 나는 배우겠다. 배운다는 말은요, 내가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복당한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되 뭡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게 내가 볼 때 자세입니다.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배우되 뭡니까? 세상 안에 있는 중요한 본질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죠. 그 제일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 무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나는 오직 영적 축복만 받는다 이러고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나를 지키죠. 그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배우면서 뭡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서밋의 자세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라 안 합니까? 거기 보니까 진실하라는 말 나오죠. 우리 보고 흠을 없애야 된다 이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밋들의 자세. 그죠? 그리고 뭡니까? 1장 12절에 14절 보니까 뭡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서는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뭡니까? 복음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은 애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2장 6절부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뭐 했는가 하니까 뭡니까? 이분이 본질적으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그릇을 가지라. 이 준비 나오죠. 서밋. 그래서 뭡니까? 내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라.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강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복음을요, 근본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이상한 그 뭡니까? 메시지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영접했나? 네 영접했나? 그럼 네 하나님 자녀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야기하다.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접했는데 마귀가 자꾸 나를 속인다 안 했습니까? 내가 현실에 딱 나가면요, 나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 내가 현실 보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보고 자꾸 나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마귀가 내 안에 있는요, 뭡니까? 언약을 도둑질해 가요, 여기. 그럼 그때 우리가 쓰는 중요한 뭡니까? 결단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 안 했느냐?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맞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속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 영접했어 이러고 다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학을 잘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는데 내가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요, 연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단하고 싸울 때는 뭐 하느냐? 사단이 자꾸 여러분 속이면요. 아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라 안 합니까? 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러나 참 부족합니다. 정말로 나는 복음이 오늘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끝났다 이런 말을 아무 데나 서면 안 돼요.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신학이 훨씬 더 중요한, 정확한 신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은혜 신학입니다. 그게. 그죠? 우리 끝났다. 모든 문제 끝! 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끝나서요? 이래보면요. 여러분 끝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 나는요. 진짜 끝났을까요? 끝났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 진짜 내게 은혜 달라고. 그래 구하셔야 돼요. 이래야 되지. 렘넌트는요. 이런 준비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뭡니까? 내가 잡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내가 노력한다. 힘을 다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죠. 그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뭡니까? 믿음 이야기하는 거죠.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설 것을 채우신다고 했죠. 성경이 말이 되게 이렇게 좀 성경이, 우리 성경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엄청 이렇게 꼬았습니다. 꼬았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면서 결국 뭡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 서밋의 그릇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누릴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영어가 계속 나옵니다. 컨셉이란 개념이란 말이죠. 컨셉이란 말이. 사도행전 우리 내용을 말하는 거죠. 내용. 삶에 누릴 내용. 138. 그죠?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방법.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CBDIP다. 사실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본부터 찾아가지고 하나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CBDIP란 말은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세 가지. 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끝,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죠? 달란트.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보면 여기 보면 결론. 여기에 감추어진 거라고 했죠. 결론. 여러분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감추어진 응답 했습니다. 근데 감추어진 힘이 있다. 감추어진 나의 주업이 있다. 또 감추어진 나의 부업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감추어진 것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감추어진 것을 여러분이 미리 봐야 돼요. 미리. 감추어졌구나. 감췄네. 나는 모르네. 이러면 안 되죠. 감추어진 것, 다른 사람 모르는 이 감추어진 것을 여러분이 미리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감추어진 것, 미리 본다는 게 뭔가? 미리 본다는 게 뭘까요? 미리 본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내가 땡겨 본다는 말입니다. 미래 응답들을 내가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그 말로 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미리 본다는 말을 뭐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먹는 걸 내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가 볼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걸 내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로 치면 이런 거요. 달리기로 치면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이게 보는 그 감추어진 응답이 뭐냐니까 이게요. 달리기 가는데, 여러분 달리기 하면요 이런 겁니다. 달려가는데
내가 100m 달려가는데 나는 50m 앞에서 달려가면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유리하죠. 맞죠? 미래를 조금만 봐버리면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게 눈에 훨 보이는데요. 진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달려가도 사람들은 똑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 진짜 그 안에서 내가 뛰어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다니까요. 진흙탕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달려가는 사람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내가 달려가는 루트, 다른 루트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달려가야 돼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요. 남의 인생을 살려갑니다. 남의 인생.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 루트를 달려가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루트를 달려가야 제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는 사람하고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리 본다는 말이 뭘까? 저는요, 우리 겁니다. 앞서 달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주신 루트를 달리라. 또 하나는 뭐냐? 그냥 달려가되 그냥 가지 말고 확신 가지고 달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라톤을요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37 시대 앞에서는 렘넌트의 여정.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마 아실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여러분들, 우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런 거구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1, 2, 3 응답으로 그리고 나중에 4, 5 응답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간관계,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 전부 다 뭡니까? 이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기능적인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하면 도우고 그들이 2, 3 시대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제1, 2, 3 RUTC 응답을 항상 우리가 지향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